자, 저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교회 열심히 나간다, 나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읽으시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지난주에 이거였어, 이 말씀이었지, 이번 주엔 이 말씀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전해주시겠구나, 한번 예상하시면서 미리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일이요, 정말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일을 뽑으라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하고요,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형체가 없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더러 예를 들어 지렁이가 한번 되어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지렁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말씀하실 때 지규법으로 너 무엇 같은 야곱아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붙인 그 생명체가 지렁이 같은 이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저 지렁이 많이 보셨죠? 비가 막 이렇게 오니까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비만 오면 그렇게 지렁이가 막 기어 다녔잖아요. 네,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 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가족들이 호수를 걷는데 지렁이가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정말 한 10cm 된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술아 저거 먹는 거야 그랬죠. 네, 저희 땐 지렁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만드신 거엔 버릴 것이 없나니.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렁이 안 드셔보셨어요? 옛날에 약이라고 먹기도 했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렁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렁이 되기 쉽지 않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지렁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한테 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특별히 준비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로마 황제가 더 커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더 커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도 너무 쉬운 질문의 말씀을 여쭤봐서 갑자기 놀라셨나 봐요. 로마 황제가 더 크죠. 로마 황제가.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로마 황제가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인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줄리어스 시저죠. 여기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그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이 로마의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다음의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게 여기 있는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전능자 그리고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성은 바꿔서 말하면 거룩한 신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존엄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의 로마 황자들은 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바꾸서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거룩한 신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어느 시기가 되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온 세계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걷어야 된다. 세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경제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고 월급 받는 게 중요하고 돈이 모아져야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이 모아져야 되고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엄청난 대제국 그리고 식민지까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거기 총독도 있고 관리도 있잖아요. 월급을 주고 뭐 기관 시설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금을 어떻게 걷는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던 아니면 반짝하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다.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 내려놓은 칙령이 뭐냐 하면 너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있고 누가 우리 동네 사람이었고 이 사람 지금 어디가 있고 이게 다 한눈에 딱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한 겁니다.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로마 식민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 세금을 걷어서 보관하는 4군데 장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있었죠. 이 모든 세금을 걸어서 관리하는 최고 그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삭시입니다. 어떤 분은 오시라고도 하는데 전 삭시 쪽에 겁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가 성경에 보기엔 키도 작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었고 이런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의 호적을 조사해서 돈을 거둔 데가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에 있는 것을 다 여기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모인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로마로 직접 들고 갑니다. 삭개오가.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돌아오는 직함이 이 여리고성의 세리의 대표의 권한이자 일이었어요. 엄청났겠죠. 참 얼마나 많이 맘만 먹으면 돈을 따로 뗄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세리들을 싫어했지만 그 중에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도 이만큼 많이 나쁜 일을 하는데 저놈은 제일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아마도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왜 천하로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했다? 그건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요, 여기 있는 지금의 시리아 총독이 된 구레뇨가 또 명령을 했겠죠.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각 로마 식민지에 있는 총독들이 또 그 밑에 있는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세금 걷어야지.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사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요셉과 마리아까지 이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됐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이 로마의 행정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 참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왜 그래요? 지금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 모든 호적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근데 누구를 데려가는가?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1장 말씀, 지난장 말씀까지는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잉태한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호적을 등록해야 되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의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됐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요즘 구글맵 있잖아요. 구글맵. 그 직선거리로 하면은 120km 정도가 됩니다. 120km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지리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이라면 그냥 뭐 도로 딱 뚫려 있으면 120km 정도면은 자동차로 타면 뭐 시속 120km 밟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죠. 할렐루야. 시속 60km 밟으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도로가 없죠. 그리고 산 건너서 강 건너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약간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나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가장 짧게 잡은 거리가 120km짜리 길이 있었다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200km를 걸어가야 200km짜리 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최고로 이동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 최고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16km. 남자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120km와 200km 중간에 있는 160km 정도 걸어갔다, 또는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뭐예요? 막달이에요. 막달.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출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160km를 하루에 10km씩 가서 10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탄생했어요. 탄생했는데 어디에서 결국 탄생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그분은 그냥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 예언을 기원전 700년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를 BC AD가 갈라지잖아요. 딱 일로 잡았을 때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기 있는 여관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여기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너희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라고 이 타이밍에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1번 예언을 이루시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게 더 중요하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다. 감사합니다. 2번,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로마 황제가 세금 거두려고 호적하라 하고 집으로 보낸 게 더 중요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난 잘 모르겠다.
1부 때는 다 일본에 손드셨는데, 네, 2부 때는 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니, 여기 있는 베들레헴에 보내시려고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하셨다. 이거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 대부분 아기를 출산을 해보셨잖아요.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도 자녀를 출산해 보신 적이 있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요 막달이 된 겁니다. 9개월 차가 됐는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160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호적 등본을 호적을 해라 라고 로마 관리가 막 집에 와서, 아직도 안 갔어, 아직도 안 갔어, 황제의 명령이란 말이야, 너희를 안 가면 내가 죽어, 그러면서 쫓아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럼 남편의 마음에는 지금 아내가 막달인데 9개월 차인데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림에 뭐 나귀 같은 걸 하나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이 마리아를 나귀를 태워서 갔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걸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금 고향에 간다고 하는데 나귀를 빌려주겠어요? 아니면 사서 가겠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km를 가야 되는데 나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은 저 지금 로마 저 사람들이 하니까 가야 되는데 지금 막달인데 아내를 걷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업고서 가야 되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목마를 태워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갈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귀를 태워갔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편 입장에서 그렇고요,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내가 이만큼 배가 불러가지고 내 한 몸 거니기도 힘든데 앉으면 못 일어나는 상황인데 160km 여보 가야 된대 라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자 하고 손잡고 나가자고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가실 수 있겠어요? 막달에 9개월 차에?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귀에 올라타래요. 근데 저 나귀에 올라갔다가 잘못해서 퍽 하고 떨어져가지고 배로 떨어지면 우리 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문제고 걸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 그 누구 명령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거지로 지금 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가다가 우리 아내가 막달인데 요즘처럼 뭐 출산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그런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양수가 팍 터지면서 애가 나오게끔 되면, 여기 나사렛이라도 있으면 산파를 불러다가 애를 낳을 수 있는데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출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산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광야가 될지 모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믿고 가야 될 건 누구밖에 없어요? 네 남편밖에 없는 거죠. 남편. 그리고서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만약에 내가 중간에 양수가 터지면 애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으시겠어요? 뭐 그런 지식 전혀 없는데 당신 애 받아본 적 있어? 당연히 없죠. 애 낳을 수 있겠어? 없죠. 뜨거운 물 그을 수 있어? 어떻게 알아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다가 애 낳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가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마구간까지 도착해서 아기를 낳고 거기 구유에 아이를 올려놓았더라 하는 얘기가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간이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요 너무 그냥 무심할 정도로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있어서 처자들라 강보에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다다다다다 지나가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는 아까 저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움직여서라도,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여서라도, 아니면 모든 자연현상을 움직여서라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도 움직이시고 다른 모든 자연 환경도 움직이시고 심지어 여호수아의 전쟁 때 저 하늘의 태양도 딱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믿게 되지만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상황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로마 황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메시아를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미가한테 준 그 예언을 이뤄야 되니까 그거 하려면 네가 호적등본 고향 가서 하라고 그래. 그래, 세금 내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 황제한테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봐서 알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 따로 움직이시고 중간에 많은 사람도 움직이시고 결국 결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순간 성경 가운데 있는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저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 일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요셉의 상황대로 기가 막힌 것이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상황대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 왜 우리더러 가라고 그래? 우리는 세금 낼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 왜 지금 막달에 120km를 걸어가라고 그래? 그게 아니면 나귀를 타라고 그래? 거기 가면 의원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베들레헴 떠나온 지가 언젠데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대로, 중간에 있는 여기 구레뇨 수리아 총독은 수리아 총독대로, 여기 베들레헴 지역 다스리는 로마 관리는 관리대로, 여기 나사렛 관리는 관리대로 다 이렇게 가고 요셉과 마리아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그 재정적으로 힘들게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정에 생깁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면 말씀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난 열심히 말씀 보고 있고, 난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난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갑자기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결론은 제일 좋게,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간 과정이 너무 많은데 여기 있는 결론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예요.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결국 딱 눈 감았다 떠보니까 일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갑자기 왜 생겼죠?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 이러시게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저한테 주세요? 웬 이게 지금 마른 하늘을 날벼락이에요?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요, 모든 성경 가운데서 이 얘기를 가장 크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는 요셉이에요. 요셉. 여기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와서 은혜 받은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는데, 복 받은 여자한테 막달에
9개월 차에 160km를 이동해서 가도록 만들어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 가족에게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런 은혜, 똑같으면 저희도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길 가게 하실 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정말 이상한 건 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하필이면 여기 산에서 양들 보고 있는 목자들한테 제일 처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걸 누구한테 알려주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누군가 보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나왔구나 하고 축하객을 보내주고 싶어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제자인 그 동방박사들이 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누군가는 보내서 우와,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요셉 너무 수고 많았어요, 마리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이 아기가 중요한 아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 보내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 땅에 아주 위대한 높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그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왜 이 밤중에 그 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한테 이 말씀을 제일 처음 전하시느냐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걸로 끝내지 마. 야, 지금 베들레헴 그 여관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 그리고 어떻게 알아보는데요? 마구간 가면 돼. 마구간. 방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가. 마구간에 왜요?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을 거거든 하고 천사가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목자들이 내려가서 이 모든 얘기를 다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왜 목자예요? 왜 목자예요? 그저기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그것은요,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은 굉장히 위대한 목자들도 아니에요. 양을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치는 그런 목자들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시골이고요, 산기슭에 있고요, 많아봐야 몇십 마리 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먹는 들짐승들은 보통 낮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이잖아요. 야행성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잡혀가면 안 돼. 지금 그 마음으로 양의 목숨이 곧 내 목숨이다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그냥 표시해놓고 살면 되죠. 일어나서 1번, 2번, 3번 부르다가 4번하고 5번이 없네? 먹었나 보다. 자식 맛있었겠는데 다리 하나 남겨놓고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목숨 걸고 지금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 깨어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마음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 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침에 머리 감고 이렇게 싹 샤워기로 하면은 머리카락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부스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주님 몇 개가 떨어졌을까요? 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께서 다다다다다 말씀하시면 역시 나의 아버지 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에 믿고 있는 거죠. 세상에 쓸 표현이 없어서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아침에 머리 감으면 쫙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알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완벽히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내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나도 내 가족도 우리 백향목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목적, 그 이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목자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먼저 축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은 목자라고 칭하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마음이 공감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도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도 목자의 역할이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양으로서 목자가 주는 건 받아먹고 잘 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털을 깎아주고 다친 데가 있으면 싸매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물도 갖다주고 좀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그 양을 다시 목자로 변화시켜서 또 다른 영혼 돌보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제자들을 통해 세운 교회에,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성도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결국 목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뭐가 돼야 된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거 살려내면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저와 저희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저희 지금 상황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름 수련회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중학생 중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 고등학생 중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얘를 이번 수련회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얘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대전으로 부르신 것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의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김일환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또 교육 목자들이 이끌어가고,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송승 전도사님과 장희랑 전도사님이, 장희랑 전도사님도 만삭입니다. 지금 9개월 차인데 내가 여름 수련회까지는 끝내고서 그 다음에 옛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버티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이만큼 나와 있어요. 한번 이따 보세요. 가셔가지고 당신이 말이하요 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유치부 전도사인데 이거 놓고 내가 지금 먼저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음 주 것까지는 끝내고서 한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죽겠어요 이런 얘기 전한 적이 없어요. 가보면 항상 웃고 계세요. 힘드시죠 전도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애들 위한 건데. 여러분, 그 유치부와 유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치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이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애가, 우리 중학생 아이가, 우리 고등학생 아이가, 우리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애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가 걔 때문에 하나님이 대전에서 그 수련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믿어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걔 때문에 우리 그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하고 주일날 우리 송승원 전도사님, 장희랑 전도사님 통해서 그 수련회 만들게 하시는 거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시고 또 우리 교육목자들이 거기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거기 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목자라면 그들을 도와야죠. 그래서 저도 내일이나 모레 둘 중에 하루 잡아가지고 대전 학교 다녀오려고요.
김남 목사님한테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딱 어깨 한번 쳐주고 딱 안아주고, 좋아할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고, 우리 애를 거기 가 있는 애를 잠자리 한번 얼마나 불편해 편한 거 좀 봐주고 좀 안아주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유치부하고 초등학생 수련회 가는데 가서 우리 두 분 여전도사님 고생하십니다 한번 잡고 기도해드리고, 우리 애를 한번 봐주고, 걔를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뭔가 좀 사서 가고 이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한테도 이런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시고 예수님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목장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돼도요, 우리 함께 점심 먹고 또 그 이후에 목장 모임 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목자님들이요, 마음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양들은 모르시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마음 알려면 목자가 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번 가을부터 또 목자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음 알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셨구나. 우리 하나님 마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더 열도 내시는구나.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복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 방학인데 이번 주 오늘 모임하실 때 목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좀 하세요. 우리 목자님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속 썩으셨어요. 이렇게 막 좀 감사하고, 그 다음 이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목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데요, 말구유를 예비하셨습니다. 말구유. 왜 말구유를 예비하셨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관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애기 보신 분들이 많지만 내 귀한 첫, 여기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강보에 싸서, 애기 그것도 아니고 말이 여물을 먹던 그 젖어있는 구유에다가 내 아기 딱 놓고 싶은 분 계세요? 난 내 아들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아름다운 침대가 있고 여기 말구유가 있으면 나는 여기, 그리고 넌 예수님 같아, 넌 훌륭한 애가 될 거야, 이럴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거기에 말구유를 예비하셔가지고 보내셨을까? 왜 방은 또 다 막아버리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지금 목자들이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수염 딱 기르고 지팡이 들고 되게 우아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요, 제일 더러운 사람들이고 최악의 냄새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향기가요, 온 몸에 쓰레기 냄새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양과 함께 뒹굴죠. 양 똥 치워야 되죠. 밖에서 자야죠. 매일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산에 가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양들하고 같이 있다 들어오는 사람이라 멀리서 보면 저게 양인지 목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천사가 가서 인사해 그랬을 때, 오 하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만약에 방으로 들어간다면, 문이 막혀 있다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냄새나는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지위가 있으면 안 했겠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마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유에 있는 아기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여관방에 들어가? 그리고 여관방이 한 10개라도 되면, 저기요 여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야 안에서 안 열어주면 인사하지 못합니다. 마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인사드릴 수 있었고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벽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관의 문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과거에 죄를 많이 졌어요. 내가 돈 가지고 해먹은 게 많아. 나 되게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저 예전에 미국에서 7년 동안 한어권 영어권 청년들 사역할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 마약해서 못해요. 목사님 저 술 많이 해서 못해요. 목사님 저 이 병 걸려서 못해요. 성적으로 안 좋은 병.
내가 담배 때문에 못하고 나 가면 거기 망해요, 망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고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비난받고 손가락질에 바를 만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바로 다가오게 하시려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 뉘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 내가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내가 그냥 나오긴 하는데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께 회개는 못해 하는 분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구유를 보내신 거예요. 모든 말씀하시고, 이런 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내 생각은 안 나는데 갑자기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주님,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주님께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구유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옆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이 여관의 주인과 그 여관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날이고,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다렸잖아요. 그분 언제 오시나. 그리고 그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관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요셉이 왔는데, 마리아가 왔는데 그냥 가난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자기 방이라도 빼서 줄 생각 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간에 가서라도 있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여관 주인이 안 내줬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여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여관 주인은 지금 본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관에 묵고 있던 사람들도 혹시나 여기 있는 여관 주인이 여기 만삭상모가 있는데 방 좀 양보해 줄 수 있어? 이랬는지 안 이랬는지 몰라요. 요셉이, 우리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이 상황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하혈 시작하고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미치는 거죠. 그러면 막 여관 주인 붙들고 방 좀 달라고 하고, 여기는 여관에 있는 사람들 막 주먹으로 발로 막대기로 치면서 방 좀 제발 빌려달라고 안 했겠어요? 저 같으면 했겠어요. 목숨 걸고. 근데 이거 하다 맞아 죽어도 한다. 내 아내, 내 아이. 저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결국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여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상관이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여관에 몇 명이 있었다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방을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는 목자들과 함께 이 아이 경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성경에 나왔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고, 구제하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통독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공동체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백의 성경 통독 통해서 이번 주까지 한 50여 분이 성경을 다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이제 수련회를 해요. 그리고 가끔 교회 이제 고쳐야 되니까 옥상 방송사도 해요. 목장 모임도 해요. 그리고 대신방도 진행을 해요. 금요일 예배도 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관 주인 같아요.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여관에 지금 방 잡고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셔도 문 닫고 안 나와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거든요. 문 열고 뛰어나오면 몇 초 안에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막 속이 터져요. 막
되게 울고 싶어요. 대신방은 진행은 돼가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대신방 받고 은혜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대신방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여기는 여관주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여기 여관방에 들어가 앉아서 밖에서 누가 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수님 태어나는지 안 나는지 전혀 관심 없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배제됩니다, 성경에서. 그럼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여기 배제되어 있는 여관 주인이나 여관에 머무르는 사람 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목자처럼 되어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주의 천사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거기에 뛰어가서 주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얘기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여관 주인처럼, 여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오늘까지 목장 모임 모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입니다. 할렐루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한 달 동안 이제 점심 식사 없습니다. 나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하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목장 모임은 없어도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텐데요, 금요 저녁 예배를 더 기도하고 더 은혜롭게 준비할 테니까 와서 기도하신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대신방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직 신방 못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도 가셔야 되고 수련회도 가셔야 되는데 저 혼자라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8월 중에 대신방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4월 달부터 해왔어요. 근데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9월 달부터는 가을로 넘어갑니다. 8월 달 안에 언제가 되든 대신방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관주인처럼 여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좀 계시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실 때 이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목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말 구유에 예수님 놓아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저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상황이라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구해놓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데려온 사람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나의 가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